오늘 말씀은 아가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절은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접하면 마치 고전적인 시나 연애 편지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표현은 감각적이고 언어는 시적이며 내용은 연인의 사랑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낯설고 어색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겠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보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더 깊이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적인 언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신랑의 고백,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 존재의 변화. 오늘 말씀은 신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신부를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랑의 시선을 반영합니다. 귀한 자의 딸이란 왕궁에서 자란 왕족이나 귀족의 딸, 즉 성품과 외모 모두가 고상한 여인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1장 5절에 의하면 술람미 여인은 그런 배경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죠. 그녀는 오히려 햇볕에 기울여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고 포도원에서 일하며 고된 노동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귀한 여인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그녀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랑의 눈에 신부는 최고로 아름다웠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2절부터 5절을 보면 신랑은 신부의 발에서부터 머리까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노래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단순한 외모 찬양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랑은 신부의 매력에 푹 빠져 있죠? 어느 정도 빠졌습니까? 6절을 볼까요?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의 존재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기쁨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사랑이 주는 감동과 기쁨,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전적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묘사하는데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종려나무는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 숨결의 향기는 사과 냄새처럼 향기롭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좋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육체적 탐닉이 아니라 사랑 고백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외모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 속에는 사랑의 진심과 존중이 묻어납니다. 이런 모습은 몸을 상품화하고 욕망을 정욕으로 바꾸는 문화에서 거룩한 반박의 서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를 죄가 아닌 사랑 안에서 축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신부의 아름다운 교회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과 매력은 오직 신랑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순결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순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이곳저곳에 마음을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로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부는 본래 존귀한 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신랑은 그녀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래 죄가 크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은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의 고백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둘째, 신부의 고백, 사랑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목소리. 9절 하반부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표현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서 신부의 말, 즉 사랑의 언어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신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곧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사랑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신부의 말은 신랑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의 고백은 잠든 자, 곧 죽은 자 같은 영혼을 흔들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암시합니다. 신부인 교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죄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웁니다. 교회에서 증언하는 복음은 죄인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말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때 신부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신학적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인의 낭만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기반한 소속과 사랑의 회복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속하였다라는 표현은 강제나 지배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에 관한 소속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자기가 신랑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은 하와에게 네가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조화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 깨진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지 인간 부부 사이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랑의 언약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학적 회복을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더는 우리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선언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며 그녀를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모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전체로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사랑을 확신한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11절에서 신부는 신랑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초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초대는 단순한 여행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삶의 공간을 나누고 동행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앞서 2장 10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초대했듯이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초대했습니다. 사랑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고 쌍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부름과 응답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신부는 12절에서 신랑과 함께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는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고 나누려는 구체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 장면은 신앙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포도원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열매 맺으며 동역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풍성함을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되. 합환채는 고대 군동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향기로운 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시키는 표지로 등장하죠. 신부는 그 사랑의 향기와 함께 새 것과 묵은 것, 즉 신랑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온갖 귀한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신랑의 고백과 신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부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백을 통해 익어가는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부가 사랑의 단절을 겪는 이유는 사랑을 감추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고백할 때 부부관계는 회복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고 견고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 완성되지 않고 고백할 때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신부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모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의 신부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웃과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